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리는 주보 이면에도 말씀이 인쇄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영어 단어에 그 밸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화, 균형, 뭐 이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밸런스.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조화롭지를 못합니다. 음양의 조화도 있고요. 마차 수레바퀴 두 개도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 마차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균형. 우리 몸도 신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척추의 건강에 문제가 와요. 모든 게 균형이에요. 균형 잡힌 삶.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균형이 잡혀야 돼요. 삶의 균형. 오늘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주시되 나의 삶은 균형이 잡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가? 한번 그것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두가 원하는 바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참 성령 충만하면요, 이 삶의 내용들이 그렇게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매마다 하나님, 성령님이여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닮음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내용, 예수님이 어디를 즐겨 가셨지? 무엇을 즐겨 하셨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승 대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참 위안되기도 하고, 그래야지 하는 그런 다짐도 우리 새록새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를 주고 보내셨어요. 암행어사는 임금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암행
어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에 걸맞는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뭘 줘요? 마패를 준다고, 마패. 즉 너와 나는 몸은 다르지만, 네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위치는 다르지만 동일한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거 보여주면 바로 그것이 나야. 어사거든요. 임금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능력을 그걸 주고 보내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의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문에 들으시고 좁은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제자들은 그 제자의 권세를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했어요. 이미 주셨는데 말이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그 경제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그냥 가슴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있는 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철이 바뀌면 집안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집안 정리를 하면서 이것도 있었네 싶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걸 보니까 이미 녹슬었어. 음식 같으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어. 얼마나 속상해요. 폐기해야 되니까 속상하죠. 여러분, 그것만 속상해야 하면 안 돼요. 주님께로도 받은 그 은혜와 능력, 권세를 활용하지 못한 것, 정말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이 세상 떠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껄껄입니다. 껄껄. 그랬을 걸, 이랬을 걸, 사랑할 걸, 봉사할 걸, 노력할 걸, 땀 흘릴 걸, 가만히 이 주제가를 부르는 레파토리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기를 좋아했던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얼마나 멋져요? 멋지지 않습니까? 왜 표정들이 뚫뚫하세요? 여러분, 모든 걸 이루어내는 사람은 참 여유로워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얼굴에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미소가. 자기가 자신을 봐도 자랑스러운 거야. 너 참 욕봤다. 잘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줄 때가 있어요. 참 그분 좋은 사람이었다고. 열심히 사신 분이었다고. 참 사랑을 잘 나누어 줬던 분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말 억울해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주머니에 돈이 어딘가에 있었는데 돈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길거리 맛있는 것도 못 사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기회는 다 지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돈이 나왔어.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냐. 우리는 신앙인들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건물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세우셨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보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그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세계가 하나잖아요. 세계가 한 가족이에요. 믿음 공동체.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 세상의 모든 건물들은 세멘트로 건축 재료로 만들지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런 세멘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그 공동체. 주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는 생각해 보셨어요? 닭장 속에는 무엇이 살아요? 닭이 살아요. 새장 속에는요? 새가 살아요. 모기장 속에는요? 사람이 살아요. 무엇을 담는 그릇을 집을 지을 때는 닮을 내용이 있잖아요. 닭장 속에 닭이 산다니까. 닭이 살게 하기 위해서 닭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새가 살기 위해서 새장을 짓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 때 어떤 교회를 원하셨을까? 주님이 피 흘려 세우기를 원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믿음의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일명 사회에서 얘기하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300명 이상 모이는 공동체도 50명 이하로 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럴 때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그토록 능력이 있었던 교회, 그토록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었던 아름다운 교회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교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성경 속에 비춰져 있는 그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리폼드라고 하는 개혁, 종교개혁자들이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할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리폼드, 개혁. 뭘로? 말씀으로. 그리고 초대교회로. 한마디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게 교회 개혁 정신이었어요. 교회 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돼. 본질. 초대교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참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고소 고발을 해요. 체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놔줄 수가 없어요. 어느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할 때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납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야 사울아 너 왜 교회를 핍박하니? 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핍박하니?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 왜 나를 핍박하니 그래. 나를.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이 예수님께 반문을 할 만도 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다고. 당신을 욕보인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뭐 사울이 뭐 똑똑하지 않아서 반문을 못 하겠어요? 반문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나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욕보였지, 잡았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여기서 깨달아요. 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 교회가 곧 예수님이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애인이에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신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걸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남지 않습니다. 지난 많은 시간 동안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던 모든 세력들, 참 신기하게도요, 많은 핍박받던 모든 것들은 다 했던 모든 세력들은 다 망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자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어요. 공산당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유물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뭉개뜨렸어요. 코로나19가 발생됐던 우한 지역만 해도 작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추방을 했던 곳이 중국 우한 지역입니다. 일본 원자폭탄 맞을 때만 해도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수많은 세력들이 안 망한 국가 없어요. 개인도 망합니다. 국가도 망했습니다. 그렇게 튼튼하다고 얘기하던 세력들이 안 망한 경우도 없습니다. 반면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영화롭게 했던 나라들은 민족과 개인은 다 이 세상 사람들도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흥왕했어요.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였던 개인, 국가 어느 한 곳이 잘못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라고 날마다 애국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런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보면 교회당들이 참 예뻐요.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다 사진도 찍죠. 참 진짜 이쁜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 유럽 교회들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강에서 예배당을 웅장하게 아름답게 세운 것이 아니다. 교회와 예배당을 아름답게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강하게 하셨다. 이들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당을 아름답게 그 지역에 맞지 않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건축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당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의 한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 세상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세상보다 귀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 나가서, 이 에베소 교회는 우주적인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련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에베소 1장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범우주적인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근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감사의 내용이 교회 하나님께 감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감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풍성한 소망이 무엇인지 보여달라. 날마다 확인해달라. 그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기감이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죠.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이 두 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의 제목은 오고 오는 우리 모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기도의 모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종교 행사를 위해서 모인 곳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걸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기를 원하는 것과 지금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의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품격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내용을 좀 궤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상처나고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예배라고 하는 세레모니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뭘까요? 안식의 공동체, 휴식의 공동체, 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가 영육간에 쉬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쉼이 있어야 돼. 내려놓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쉼의 공동체가 돼야 돼. 교회가 그래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왔는데 또 무거운 걸 안 치면 되겠어요. 쉼이 있는 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세상에 상처나고 신음하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우리를 교회당에 부르셔서 정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받은 힘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제3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18절에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이 있는데 그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과 풍성이 무엇인지 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목사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이에요. 급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내가 영원한 낙원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나 하나가 온 땅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교회 안에 풍성함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있어요. 평안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 바닥에 엎드려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 강력한 메시지들이,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에 이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얕잡으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힘이, 파워가 넘치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 사탄을 정복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정말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런 공동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권세가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한때라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교회 안에 있다.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지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우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품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당당함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능력과 풍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비참하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누릴 마땅한 권세와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사인데, 암행어사인데, 살다 보니 어사마패를 어디에 나누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비참하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육신의 질병 중에 위장병, 참 곤란한 것이죠. 또 당뇨라는 것도 참 곤란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위장병 있는 사람, 당뇨 있는 사람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돈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간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학식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영적으로 있다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한되고 있어요.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풍요를 맛보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됐을 때는 얼마나 더 비참해요. 내가 얼마나 커다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마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충만과 풍성을 누리게 될 장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교회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거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다. 바울은 교회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설명해 주는 대로.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건물,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말은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깊고도 오묘한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게 다 우리 마음밭에 바로 새겨져야 해요. 우리가 섬기는 이 신약교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부터 유래되었고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하나님의 가족, 신앙 공동체, 가독 공동체로 생각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키부츠라고 하는 그 농장이 있습니다. 한 회당 안에서는 모두가 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끈끈한 키부츠 안에서의 생활은 대단합니다. 모두가 내 아이예요. 내 아이, 네 아이 따로가 없어요. 다 내 아이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키부츠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떼줍니다. 공부하라고. 내 새끼 네 새끼가 없어요. 공부할 능력이 되면, 공부할 지혜가 있는 아이들은 서로 돕습니다.
등록금 없어서 돈 없어서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내 아이가 공장에서 번 돈으로 이웃집 아이들 등록금을 낸다는 게 우리가 상상이 돼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를 얻은 돈을 가지고 남을 공부하는, 남이 공부하는데 쓰여진다고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러나 그들 키부츠 공동체 안에서는 있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에 이 놀라운 공동체 의식 속에 왜 지금도 세계 민족사 앞에 제일 많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공동체 근간에 힘이 있어요. 여기에 힘이 있다고요. 지금도 유대인 회당 예배에 가보면 예배 한두 시간 전에 다 모입니다. 예배 시간 다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모이면 한두 시간 전에 다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차를 마시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서로 아름다운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또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또 파티를 합니다. 예배 전, 예배 후 그들은 정말 놀라운 공동체의 힘을 발휘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 공동체 말이에요. 왜? 이들은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모였다라고 하는 그들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인 공동체도 서로 아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래요. 부모가 도대체 뭐 하는지, 자식이 뭐 하는지 서로 안부를 묻지 않는 가족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절날 한번 모여서 얼굴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다 잘 차려입고 이쁜 꽃가운 입고 한번 모였다가 밥 먹고 헤어지면 거기서 뭘 나올 수 있을까요? 아픔이 묻어나오나요? 평소에 서로 연락하고 서로 안부 묻고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때 우리는 이상한 환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개인주의로 흘러 빠질 수가 있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잠깐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저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그래 한번 언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모가 자꾸 졸더래요. 이렇게 졸으니까 애가 하는 소리가 졸고 있는 엄마를 툭 치더니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엄마 빨리 헌금 내고 가자. 헌금이 끝날 부분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으로 모여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공동체 의식, 가족 의식. 그래서 이거 하나씩 밸런스를 맞춰 갈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나는 새가 두 날개로 날죠. 한 날개로 나는 새는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몸체와 두 날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므로 이 몸체가 날 수가 있잖아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만 힘이 쏠려 있으면 절대 날지 못해요. 수레바퀴도 밸런스가 맞추지 않으면 그냥 뱅글뱅글 돕니다. 빨리 갈수록 그냥 제자리에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 교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되나요? 지금 코로나19 방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들은 지금 완벽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들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체계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치 지금 교회당에서 무슨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 참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속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뭐 키부츠 공동체까지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믿음 공동체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가 날리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모임에 잘 모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가정이 건강한 그 날개를 가지고 있을 때 참 멋지게 비상할 수가 있어요. 멋지게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에서 뭐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이 엉망이다. 안 돼. 본당에서 공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기관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직장생활이 시원찮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참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왜 질병으로 나타나느냐? 균형을 잃을 때, 건강의 균형을 잃을 때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균형이 깨지면 아파요. 사랑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는 귀 속에 평행 감각이 있습니다. 위치 감각기관으로 전정기관이 있고 회전 감각기관으로 세반고리관이라는 것이 있죠. 전정기관 중에도 소낭은 수평 감각을, 토낭은 수직 감각을 감지하는데 이것들 중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지러움증에 있어서 쓰러지고 맙니다.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밸런스를 깹니다. 교회 밸런스를 깹니다. 믿음의 밸런스를 깹니다. 우리 건강의 밸런스도 깨려고 합니다. 모든 밸런스를 깨려고 해요. 균형을 깨려고 그래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편중되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문을 닫아도 사도들이 잡혀가 순교를 당해도 정말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뢰받고 그 일을 정말 잘 감당을 해냈어요.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빛내고 우리 한국교회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세상에 정말 피난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게 낫고 뛰는 것보다 나는 게 낫잖아요. 날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춰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참 비상하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왜 힘든가요?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가정이 왜 힘듭니까? 균형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균형만 잡히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똑바로 설 수 있고 똑바로 걸을 수 있고 똑바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히고 균형 잡는 위대한 삶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똑바로 서고 똑바로 걸을 수 없도록 똑바로 날 수 없도록 편중되게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게 해주시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땀을 흘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 앞에 칭찬과 명청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이뤄내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내는 참된 신앙인들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